다들 오늘 이제 드디어 목요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절 한 절 진행하는 홀리허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2 홀리허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기도서죠. 이제 시즌 2는 에베소서만 다루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2번, 또 물론 또 월요일, 수요일 또 금요일은 뭐 한 절 한 절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8편 정도의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첫 시작부터 1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남긴 그죠? 묵상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지금도 잘 알고 있다면 남은 생도 더 이상 후회가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자원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보하거나 절제하면서까지 나의 안과 밖을 살리고 세우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이 점에 또다시 더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영적인 책임감 앞에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더해진 갖가지 자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관리하며 유통하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월의 흐름만큼 반드시 더욱 깊이 더욱 멀리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더욱 맑고 더욱 밝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남겨진 흔적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소서,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새마음 새뜻으로 또 이 책을 또 펼쳤습니다. 오늘 한 절 보시면서 또 어떤 하루 중에 또 감동이 있었는지 각자의 메모 이런 것들을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또 신년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올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고 연말에 이제 우리 교회는 10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추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셨구나 그 사실이 그냥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엄청 크지만 내 존재가 어찌 보면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될 수 있는 작은 존재인데도 이렇게 소중하게 함께 계셔주시는구나 그 사실만으로 되게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이번 년에도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반짝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신실한 자가 되어서 이 에베소서를 읽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초에 그죠? 결심을 다지고 그죠? 다시 한번 또 갈 길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당신은? 일단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을 또 보게 되니까 더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또 그죠?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맘때 다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또 새롭게 또 들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다 싶어요. 또 연초에 또 새롭게 또 이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니까 책 읽으면서는 지금 24쪽에 뭐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래서 오늘 길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왔어요. 오른쪽에도 그 길 위에 남겨진 흔적.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죠? 믿음 생활이 또 그죠?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이 길이 믿음의 길 그죠? 또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일단 시작한 길은 끝까지 완주해야 되니까 마라톤을 지금 뭐 제 인생 가운데 뭐 보면 뭐 어느 정도 이 길을 갔는지 그죠? 일단은 뭐 중반은 넘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가고 있는 이 길이 끝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길 위에 내가 지금 첫 시작부터 쭉 육적인 뭐 탄생은 영세부터 했지만 사실은 뭐 믿음 생활은 제가 뭐 22살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또 거듭난 건 그 뒤에 또 그죠? 조금 더 걸렸고 그러면서 어떤 길 위에 내가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그죠? 열심히 있었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길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정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 사흘 동안에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음미하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 지금 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또 물어보게 되고 또 새해니까 또 어떤 길 위에서 내가 또 계속 가야 될지를 또 생각하는 좋은 또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이 길을 가고 싶고 예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또 힘들면 예수님 때로는 업고도 가신다잖아요. 업고도 가시고 때로는 또 안고도 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정말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거 아닌가 이랬는데 새해 또 기대감으로 이 길을 또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 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드렸죠. 정말 상황과 뭐 환경과 사람의
상관없이 불구하고라도 정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없음을 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이렇게 오로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길은 우리에게는 낯선 길이지만 지난 기독 역사가 이미 닦아놓은 길이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이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은 아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가서 밟다 보니까 없던 길이 만들어진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그래서 그 길에 사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정법이라는 얘기를 했고 정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를 정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바른 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 길이 정도죠.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 위에 서 있는 거죠. 도상, 길 위에 서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지금도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7번뿐 아니다. 7번을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제 용서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수백억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빚을 탕감받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이니까 일당이란 말입니다. 100일치의 노동비를, 인건비를 이제 빌려갔는데 제때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갚아내라고, 물려내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주인에게 지금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지금 이렇게 닥달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35절 가면 비유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용서는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의 출발은 뭐다? 마음으로부터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히브리인 사고의 기초에서 그 마음은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통분히 여기셨다 이런 게 이 창자가 찢어질 만큼 아픔을 느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을 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가장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서의 비유를 이제 드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누가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은혜에 대한 자각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은혜의 감격이 정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원이 이제 내게 와서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여전히 막혀 있는 거야.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지금 이 돈을 빚을 안 갚는다고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성화라고 보는 거예요. 징이 구원을 이루었으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나에 대한 주제 파악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게 짙게 인식이 된다면 하나님 은혜는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 당연히 따르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직 당연히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또 많이 알아서 또 뭐 뭘 많이 가져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짜 자각이 있는가죠. 사실은 오늘 1절은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이 서신을 기록하는 나가 어떤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밝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신을 보낼 수 있는 동기도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자각의 인식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보세요. 24페이지에 보면 이처럼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월의 흐름만큼 반드시 더욱 깊이 더욱 멀리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더욱 맑고 더욱 밝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선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뭐 불합격인 거예요. 불합격. 그런데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작고 배운 게 작아도, 그죠?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한 거예요. 이런 관점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짙어지고 깊어지는가예요. 이게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자각 인식이 깊어진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용납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죠. 또 이 한 해에 또 결산에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쩔여 있는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가를 또 우리가 마감하면서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 재량으로, 우리 재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이 은혜와 사랑이 한 해 내내 특별히 홀리어들 가운데 충만해 배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바쁜 가운데도 짧게라도 보시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전달돼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오래전에 뭐 또 광고를 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 디도서도 그렇고 이 책을 온라인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 DC를 해도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단체 모임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저자 구입 가격으로 한 30% DC한 가격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어떤 또 통로를 이해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 예배 소서입니다. 축복합니다.